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실 때 시메온이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거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근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백성들의 반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다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이제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 맥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여기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그리스도교가 있기 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육 강식을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천한 신분의 계층의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징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힘없고
그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삶에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의 신들도 노예들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임금의 하느님, 그 권력자의 하느님이지 이렇게 백성 노예와 같은 아주 힘없고 떠돌이 불황민들의 하느님이라고 그런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양심이 있었던 거지. 하느님이 주신 그 양심을 지켜왔던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의식이 점차로 무감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니에요. 로마 제국 말대로 군사력으로 강력한 무력으로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그게. 우리도 쟤네 로마 제국처럼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 비슷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강력한 군사력이나 무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억압해야 돼. 이렇게 편승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군사 지도자, 전쟁 영웅처럼 이렇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오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의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화가 난 거죠. 돌변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따위 메시아는 없는 게다.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동정심 많고 저런 존재는 우리가 로마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돼. 걸림돌이 돼. 치워 없애자.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서 했지만 이 사람들의 그 본성 안에는, 이 사람들의 역사 안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온유한 죄 없는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구약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약하고 온유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뭐에 씌었는지 홀렸는지 우리가 무자비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구나.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썼구나. 사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는 우리도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세대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나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나의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에 대한 은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사랑의 하느님을 일깨우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느님께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 뭐 이런 재물, 권력, 명예,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가 얼마나 큰 은총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너희의 아버지면 나의 아버지, 너희의 하느님이시면 나의 하느님이신 이분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여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께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만을 바라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 삶을 살아가는 의미, 우리의 희망을 일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자꾸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무 물질적인 성공만을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뭐 출세하는 것만을 이렇게 너무 애들을 강요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되 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너 공부 잘 못하면은 너 아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바깥에서 너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가 얼마큼 공부하는가에 따라 네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박수 쳐주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세례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